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굳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지상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을 넘겨 주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황현조 강사님 모치는 민영심 사님 입관 예배를 위해서 11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예배 후에 1호 예배가 있겠습니다. 바리는 거 하고 하는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빌라도의 모습 보았지만 빌라도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앞에 말씀 앞에 있어서 말씀 가까이 있었고 또 자기 양심도 그는 죄인이 아니구나 하는 양심 가책도 받았고 또 아내로 말미암아 꿈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뭔가 자극을 받았지만 하지만 결국은 예수를 오늘 말씀 나오지만 이렇게 넘겨주게 되죠. 크게 두 가지죠. 지금 한 가지일 수 있지만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 유익과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있다 보니까 욕심에 끌려가서 죄를 짓게 된 거고 또 한 가지는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한 선택에서 빌라도는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는 인본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된 게 그의 모습이죠. 오늘 드디어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3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라고 나왔죠.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제 유대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가이사라고 하는데 왕이라고 하는데 자체인 그 그냥 두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황제를 들먹이기 시작한 거죠.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는데 진짜 왕은 가이사인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 그냥 두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빌라도를 협박했고 이에 이제 굴복해서 다시 이제 재판정에 앉은 것이 이제 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분명히 양심 가책도 있고 이게 옳다 이것도 알고 있었습니다만 문제가 황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것이 다 무시되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석에 앉았더라라고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가 스스로 뭐라 말해서 예수님 앞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지 않냐 하면서 하기에 권한을 얘기한 것처럼 오늘도 재판석 앉아서 내가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위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나를 행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의 권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빌라도의 보이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 진짜 권세가 누구 권세냐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 주권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진짜 권세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권세를 의식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는 땅의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 권세는 주를 위해 쓰여진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세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뭐 대통령이거나 뭐 국회의원 같은 뭐 장관들 같은 그런 힘을 얘기했겠지만 우리도 자신을 잘 보면 나름대로 우리도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내가 뭔가 누구한테 뭔가 시킬 수도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시킨다는 것보다 뭐 부탁할 수 있는 거고 내 가진 어떤 능력도 있고 물질도 있죠. 다 누가 주시는 겁니까? 똑같아요. 큰 권세만이 아니라 작은 것도 다 주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신 분을 명확히 알아야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가 명확한 겁니다. 그냥 주어진 거지 하면 방향이 이상한 데 가지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명확히 알면 당연하게도 누구 위해 쓰겠습니까? 하나님 위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명확해야죠. 아마 우리나라 권세들도 뭐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만약에 대통령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정치하겠습니까? 의식하면서 정치할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한 관점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하지만 땅 권세는 전부 다 보이지 않지만 진짜 권세인 주에서 쓰여진 것이 마땅하고 이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재판석 안에서 내 권한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14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대해서 한 번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재판이 나오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있죠.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하죠. 유월절의 준비일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공식 이제 선언되는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기 위해서 정확하게 시간을 밝히는 겁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입니다. 이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이날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유월절 무교리 절이 준비되는 예비일인 거죠. 계속 설명하지만 예수를 체포하자마자 바로 그 밤 새벽에 안나스의 집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 받고 바로 새벽같이 빌라도의 집에 총독에 가서 사형 집행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를 그냥 두면 더 위험하니까 지금 빨리 처리하자는 마음 가운데 이를 빨리 처형시켜서 애를 썼겠죠. 근데 잊지 말하면 이제 뭔지 아실 겁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이 막 서둘렀어요. 악함이지만 근데 결국은 누구 뜻이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처음부터 예수님은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정되어 있으셨고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뿌려서 물소시에 발라서 죽음이 넘어갔고 애굽에서 해방된 것처럼 앞으로 올 메시아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유월절 양을 잡을 때 예수가 돌아가시는 거죠. 분명히 보이는 권세에 의하면 악으로 나쁜 마음으로 치달아간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권세를 다 주관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이렇게 배울 때 그 시장 경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란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손인데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가격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뭘 많이 심어라, 심지 마라 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감자가 비싸요. 올해. 그러면 감자 많이 심겠습니까? 안 심으시겠습니까? 많이 심어요. 누가 시키라고 안 해요. 가격이 좋으면 심어요. 근데 감자가 폭삭 망한 겁니다. 그럼 다음에 감자를 또 안 심으려고 하겠죠. 심지 마라 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가격이 결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관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힘과 권세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모습을 지금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뭐라 말합니까?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14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 멀리간 쓰고 있고 맞아서 얼굴 퉁퉁 부어 있고 피 흘리고 있고 허름한 자색을 입고 있고 너희 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말투가 무슨 말투인가 아시겠죠? 조롱하고 비난하고 웃기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왕이라고 하는데 이 몰골 봐라 이게 무슨 왕이냐 하면서 예수도 웃기고 너희도 웃기다 하며 지금 조롱하는 곳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세상 관점에선 참 우습게 보이고 약해 보일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 같다고 했죠. 근데 며칠 말씀드렸죠. 질그릇 안에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보배가 있다고 했죠. 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 약한 존재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가 계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정복할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었죠. 여리고 성, 큰 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 근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지만 도리어 누가 더 두려워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그 성 안의 백성들입니까? 성 안 백성들입니다. 마음이 녹았답니다. 물처럼 됐답니다. 정신이 혼미하다라고 하는 거죠. 밖에서 어떻게 처리할까 막 걱정했지만 도리어 성한 사람들은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성문 닫고 나오지를 않아요. 무섭기 때문에. 근데 그 근거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보라 너희 왕이다처럼 무기도 없으면 변치 못해요. 근데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두렵다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께서 안 보이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더 두려워한다 하는 것을 명심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소리를 질러요. 뭐라 소리 지릅니까? 15절 말씀 보시면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를 못 박으소서 계속 큰 소리를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밑에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입니다. 뭐라 말합니까? 가이사오에 우리 왕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망령된 말이죠. 일반 백성이 아니라요. 대제사장이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왕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죠.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었고 선포였고 확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개적으로 가이사만 우리의 왕이지 가이사 말고 왕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참 망령된 건데 그 이유 결국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함인 거죠. 내 목적, 실제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죠. 실제 그들은 하나님 왕이 아니세요. 진짜 왕은 누굴까요? 내 안에는 나 자신이 그들의 진짜 왕인 겁니다. 나를 위해 살아요. 필요하면 버리고 필요하면 취하죠. 하나님 맞아. 필요하면 내가 취하지만 안 필요하면 하나님도 버리신 것이 내가 왕이다 했던 그들의 실상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 정, 욕심,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 계속 나에 대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결국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지 내가 안 죽으면 주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평상시는 모르는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안 죽으면 결국 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히 죽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주를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빌라도도 안 죽으니 결국은 16절 말씀에 선고하지 않습니까? 16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하죠. 고민했습니다. 갈등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예수를 넘겨주었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결국은 자기도 그가 안 죽었고 욕심이 있으니 예수를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넘겨준 것이 누굽니까? 그들에게 누구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는 이제 끝난 거죠. 근데 우리 알지 않습니까? 끝이 아니죠. 우리한테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러나 한 단어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 모습 놓고 사도행전 3장 보면 설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4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걸 쭉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정리하는 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뭐라 설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말씀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라고 하죠. 지금 이 얘기입니다. 예수가 거룩한 분이고 의로운 분이신데 그는 거부했다. 대신 살인한 자를 놓아주었다. 살인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라바, 단적으로 바라바입니다. 대신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것이 끝이면 정말 끝나는 거겠죠. 근데 설교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 보면 발라짐이 있고 역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항상 마음에 있을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도 아니고 세상 권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절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낭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바꾸시고 역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죽어 장례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깨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바라봐야죠. 이렇게 두 가지를 봅니다. 권세인데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권세가 있습니다. 항상 기억할 것은 보이는 권세가 커 보이지만 결국은 보이지 않는 주의 권세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 권세가 있는데 권세를 주신 분이 주님에게 그를 위해서 잘 쓰는 것이 필요한 모습이고 또 한 가지는 두려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예수님 하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깨신 분이시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마음에 되뇌이면서 절망이든 낙심이든 괴로움이든 슬픔이든 낭만이든 올 때마다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스스로 되뇌이셔서 하나님의 소망감을 걸어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외침과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 다스리시는 권세 중에 권세이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보이는 것 바라보면서 때로 좋아했다가 나빴다가 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요동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 체포하고 새벽부터 난리였습니다. 저거 죽여야 된다. 일찍 죽여야 된다. 유월절에 죽여야 돼. 하지만 악함을 잘 보니 오히려 유월절 어린 양의 약속을 성취한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 세상사를 바라보면서 세상은 그냥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 주의 권세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각자 주신 것들 그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그 보여지는 않는 권세에 의해서 힘을 다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진짜 권세이시기에 그러나 하나님이 스스로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할 때가 있고 낙담할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많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소망의 주를 붙잡게 나왔습니다. 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마다 소망의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특히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회복하고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토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의 자리가 주의 권세를 확인한 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권세를 바라보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함, 곤고함, 걱정, 슬픔, 질병 많이 있습니다. 주 앞에 간구할 때 회복하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신령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재배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영적인 모습을 가지도록 도와주셔서 세상과 똑같은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으로 임하시는 주를 예배 중 기도와 말씀 중 만날 수 있는 참된 신령한 공동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여 견고히 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휩쓸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내가 출처가 주님이기에 앞으로 갈 곳도 내가 주님이기 때문에 세상에 시간, 능력, 물질 투자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야 할 그 나라, 내가 마침 봐야 할 그 주님 바라보며 그 길을 위해서 힘있게 잘 달려가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유명한 자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 유명한 자 될 수 있도록 모든 자손들의 복의 복을 도와요 주시옵소서. 북한 땅 기억해 주시고 이 땅 도우시기 원합니다. 이 땅의 권세 주가 주신 겁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국무위원이든 다 주가 주셔서 얻은 것들입니다. 착각하지 않게 해두시옵시고 그러하기에 보이전수의 권세를 바라보며 그 권세 아래에서 그 권세의 테두리 안에서 그 권세를 위한 권세를 행하도록 도와주셔서 합당한 정보, 합당한 권세를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내일까지 장래가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모든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창창케 주께서 도와주시고 힘들지만 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함께 걸어가며 오늘도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활력을 가지고 찬송, 기도, 감사는 복된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